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자 이야기를 했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세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죄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던 그러한 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었던 그이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세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들은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이가 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그는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부자였더라면 욕먹는 그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 보면 그이는 어떤 세리보다도 더한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욕하려면 욕해봐라. 난 차라리 욕 먹고 나는 돈이나 악착같이 모으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조차 그를 왜 조롱하는지도 모르고 조롱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좀 마음이야 상하긴 하지만 늘어가는 재산으로 인하여서 큰 위로를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은요, 아무리 돈을 움켜잡아도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빈 허전한 그런 공허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쉽지 않게 돈은 있는데 왜 허전한지 허탈한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그의 귀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웅성대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키가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워싸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그런 빈 공간도 없었거니와 사람들이 삭개오를 알아보고는 오히려 더 막아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좀 기분이 상해서라도 집으로 돌아갈 만한데 이번에는 그의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 앞으로 오셨고, 그때 삭개오의 심장은요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자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어떻게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부르시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알아본 것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것도 놀라운데 자기의 집으로 가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처럼 여지껏 살아오면서 심장이 쿵쾅거리기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진 겁니다.
아니 이 동네에 많고 많은 사람, 많고 많은 집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죄인의 집으로 가시는 것일까? 물론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선뜻 집으로 초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굳이 죄인의 집으로 가는 것은 또 어떤 경우인가라고 수군되었습니다. 본문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제 눈에 그려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조용히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욕을 먹으면서도 악착같이 모으던 이 돈을 모으던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 절반이나 내놓겠다니, 또 더군다나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니.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삭개오가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결심을 사람들 앞에서 토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날은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도 이상했고 그 많은 집 중에 삭개오의 집을 오시겠다라는 것도 이상했고 아무 말씀 없는데 식사만 하셨는데 삭개오가 그 엄청난 일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도 어느 누가 생각해도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삭개오도 이상했어요. 그날따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 자신이 생각해도 이상했고 또한 사람들은 자기가 삭개오인 것을 알아차리고서는 비집고 들어갈 여지도 주지 않았는데 여느 때 같으면 이 삭개오도 그래 그러면서 욕이나 한바탕 하고 침이나 퇴에 뱉고 돌아섰을 텐데 왜 자기도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올라갔는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데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것도 이상했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재산 절반을 내놓겠다. 그런데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지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움켜잡아도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목마름.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얼마나 물을 찾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궁금함,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지 그러면서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성령의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을 이미 선행적으로 주님이 주셨다. 이걸 우리 요한 웨슬레는 선행적 은총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 그 선행적인 은총.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성령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열망을 주셨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 하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나는 꽃이 되었고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의미가 부여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이름을 불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장사되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아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걸 보죠. 그리고 나서 막 울면서 찾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섰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랐는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불러줄 때에 비로소 이 마리아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사실은 그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삭개오는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멀리 했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기도 했었겠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저 사람 똑같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느 누구도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매력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는 줄 아세요?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분.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신다. 심지어는 숨은 자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는, 그래서 배 밑창까지 숨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서 밖으로 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행구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찾아갔고 사람들 앞에 그를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도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저에게는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 근데 손주가 기다려져요. 있지도 않은 손주가 사랑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기도 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기도 전에, 수정체가 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가 되기도 전에, 그 이야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하루가 가기도 전에, 그런 말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채 수정되어서 하루가 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의 책에 다 그를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성령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을 주었다 그랬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삭개오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돈만 알던 삭개오가 자기 생명 같은 그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내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 움켜잡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어떤 눈치를 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명 같은 그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다 나누어 줘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고도 그의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 것만으로, 그 집에 임재한 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일. 억지로 된 일 아닙니다.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삭개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자 삭개오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손님 한 사람만 우리 집에 와도요, 다 달라집니다. 패턴이다. 하루 생활의 패턴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냐?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천주교의 캐톨릭에서는 이 떡과 잔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화채설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떡과 잔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너는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떡과 잔이 뭐 대단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먹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차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 또 이 11월도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여자분에겐 놀라운 경험이 하나 있죠. 아기를 갖는다는 겁니다. 아기가 생기고 나면 몸도 달라지잖아요. 잘 먹던 음식도 못 먹습니다. 좋아했던 음식도 못 먹어요. 입덧 하면 온 몸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몸만 달라지나요?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내가 작은 생명 하나 가져도 내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내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네 번째 이야기,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삭개오 자신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반열에 낀다고, 자손의 반열에 낀다고 언감생심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 자신도 나는 완전히 버려진 자야, 나는 완전히 쫓겨난 자야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매국노라 할 수 있는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어느 누구도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사건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았으면 그 이상 더 받을 게 뭐가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병에서 낫는 그 순간 정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났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하고 싶은 것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주체할 수 없어요.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한 사람, 이 사람의 눈은 또 다른 세계가 눈에 열렸습니다.
자기의 병이 깨끗해지자 자기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깨끗해지자 자기가 보인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못했던 일들이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몸이 깨끗해지자 자기가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삭개오가 그와 같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정말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긁어모았던 그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면서 그의 생각하는 것도 그의 보는 것도 다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집에 구원이 왔구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말씀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것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삭개오에게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에 또 그 사명에 순종해서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미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달려가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지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우리 그걸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대단한 고민을 안 해도 대단한 결단을 안 해도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삭개오가 특별했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자기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눈이 떠졌고 마찬가지 우리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일은 성령께서 선행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고요. 오늘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열망을 주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한 소원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은 자를 찾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애타게 안타깝게 간절하게 찾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기꺼이 삭개오를 찾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았지만 나무 위에라도 버둥대며 우스운 꼴로라도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열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주님의 그 집에 들어올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그런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도 또한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준 막중한 사명인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